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자, 제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짝수절을 읽으시고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 홀수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짝수절, 이쪽이 홀수절입니다. 자, 시작. 이름으로 내가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믿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분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분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미 하시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에서 하시는 영광이 이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한문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한문 공부는 우리 황하석 집사님 전문이신데, 그죠? 한자를 멋지게 나중에 좀 한번 써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쓰는 교회 안에 용어 중에 중보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 중 지킬법 빌기 길도 그래가지고 중보기도라는 뜻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단체,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요새 한 2, 3년 전부터 한국교회 안에 중보기도 단어를 쓰지 말자라는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장로교단 중에 합동 같은 경우에는 중보기도 단어 폐지를 아예 총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라. 이유가 이 성경 구절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보자라는 개념이 어떤 기도하는 중간에서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도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중보라는 성경에서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보라는 개념을 사람한테 쓰는 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타기도, 중재기도, 도움기도, 도고기도, 이런 단어로 바꾸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표현 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저는 이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 있을까요? 그렇죠. 예. 아까 제목을 잘 기억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저는 도고기도라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다 기도의 한 형태의 모습이긴 한데, 여기에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도고라는 형태가 나오는데, 도고기도는 한자로 돼 있는데 이렇게 풀어서 쓰면 빌도, 알릴고, 빌기, 빌도라는 뜻으로, 그래서 도고라는 뜻은 탄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탄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죠. 누구의 억울함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한다, 올려드린다, 기도한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는 intercess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단어들에 대해서 뭐 익숙하지가, 도고기도라는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미 도고기도라는 단어가 됐든 무슨 단어가 됐든 뭐 좀 한 가지로 한국교회가 통일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냥 중보기도, 도고기도, 이타기도, 뭐 하여튼 중재기도 이런 단어들을 개교회별로 그냥 교단별로 혼합해서 요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기는 하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중보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좀 한국교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좀 결정을 해서 하나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뭘로 통일해서 쓰자? 도고기도로 통일해서 쓰자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도고가 싫습니다, 그냥 중보기도라고 쓸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별로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어쨌든 근데 표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미는 알고 쓰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은 21절까지 말씀은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기도문이 적혀 있는 건데,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도니. 지금 바울 사도가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도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도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안 나오죠. 여기 나오는 척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안 나오죠. 내 코가 석자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내가 당장 뭐 어렵고 힘든 일에 닥쳐 있는데 다른 사람 도와달라고 기도가 나오겠어요? 일단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가 먼저 나오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텐데, 참 은혜롭게도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도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 생활 중에 하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도고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도고 기도 제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나만을 위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도고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역사하시도록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딱 뜻이 한 번에 잘 안 들어오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여러 번 읽어야 이게 뜻이 다가오는데,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을 쭉 해가지고 출판하셨는데, 그분이 번역하신 이 메시지 성경에 에베소 3장 16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육체의 힘이 아닌 영광스러운 내적 힘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령님께서 당신들의 속마음을, 당신들의 영과 당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참 많이 있는데,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님이 당신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먼저 했을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제일 힘들었었냐면 에베소 지역이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그곳에 에베소에 함께 모여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아주 다양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을 통해서 매춘이 행해지고 그 신전들을 통해서 무역이 또 행해지고 그 신전들을 통해서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유혹이 뭐였냐면 다른 신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그런 유혹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조금만 연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디에다 지금 개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다가 개척을 할까 막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물어봤을까요? 점집에 가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타협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타협하게 돼요. 참 재밌는 내년 되면 이제 또 총선이 있을 텐데 재밌는 거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는 성당 가고 아내는 절에 가고 애들은 교회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 중에는 뭐 신앙이 진짜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다른 신들도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고 다른 데도 기대보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살다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인지라 그런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약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새 그 TV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마약류에 약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폭력에 약하기도 하고 뭐가 됐든지 간에 자신에게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사탄은 참 지혜로워서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그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에 가서 또 절하고 있고 자기에게 조금 박해가 찾아온다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그런 것들과 타협해가지고 어떨 때 신앙을 버리고 어떤 때는 양다리 걸치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성령님이 당신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기보다는 뭐 할 때가 많아요? 비난할 때가 많아요. 쟤는 왜 그래? 쟤는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래?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살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왜 그래?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 사정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하신 부분을 좀 강하게 해주시도록. 이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럼 그 사람의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그가 자꾸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성적인 문제로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이 그런 문제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자꾸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시도록.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보면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 보면 에이씨 해도 안 되네, 말어, 그냥 지옥 가게 둬, 이런 마음이 그냥 확 들어올 때가 솔직히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약한 사람을 보면 그를 비난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한 사람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도구를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믿도록이요? 예수님을 믿도록. 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은 평소에 삶을 살 때 무엇에 기대어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기대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잡아주고 있는 게 뭐예요? 가족? 많은 분들이 가족 아니에요? 저는 가족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이거 원고를 쓰면서 가족이 먼저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가족이 별로 이게 안 되나 봐요. 보통 가족이 우리의 삶 속에 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학벌 뭐 이런 거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의지해서 기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 혹은 친구 관계, 지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기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기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디에 자기의 삶의 기본과 바탕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기대서 살아가고 계세요? 뭐 답은 나와 있긴 한데, 답은 나와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너무 바쁘게 사셨죠? 그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오면서 바쁘게 살아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바빴는가? 내가 뭐 하느냐고 바빴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무엇에 기대서 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돈도 좀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병원에 갈 것도 대비를 좀 해야 되고, 나중에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못할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통장에 돈도 좀 모아놔야 되고, 뭐 그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바쁘죠. 한 주간 너무 바빠요. 저는 주일날, 토요일날 제일 주말이 제일 바쁘니까 항상 이렇게 주 단위로 저는 이제 살아가는데, 이게 토요일이 너무 빨리 와요. 토요일이 너무 빨리 와요. 뭐 하다 보면 토요일이 내일 주일인데? 큰일 났네. 아직 이거
예화 같은 거 다 아직 못 찾았는데 막 이게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막 마음이 바빠지는. 그리고 막 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지, 영상 있는 날은 막 영상 편집도 해야 되지. 우리가 이게 다 시간이니까 이게 막 이제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꼭 토요일 날 오후에 손님들이 와요. 와가지고 한참씩 막 몇 시간씩 놀다가요. 뭐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뭐 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제 항상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한 주간이 그렇게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말이 되면 그렇죠. 예. 주말 되면 쉬고 싶죠. 누가 안 그러겠어요. 다 그렇게 쉬고 싶죠. 그래서 제가 소파를 산 이후에 저희 집 애들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침대를 하나 더 샀다고. 어제도 저는 이제 소파에서 잤습니다. 소파에서 잤는데 뭐 소파에서 잘라서 잔 게 아니라 제가 늦게까지 이제 그 설교 준비를 마저 마무리하고 올라가면 이제 와이프 침대 들어가면 이제 와이프 깨울까봐 미안해가지고 이제 소파에서 잤어요. 착하죠? 근데 우리가 한 주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얻고 누리고 기대고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그것들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쁜 거잖아요. 그것들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바쁜 거잖아요. 그것들을 좀 더 갖고 대비하기 위해서 더 바쁜 거잖아요. 우리가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가 정말 주님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있다면 뭘 할 수 있어야 될까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바쁘니까 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막 바쁜데 내 맘대로 막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자꾸 물어야 되는 거고, 내가 인생의 길에서 자꾸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고 그냥 한 주가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크신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없고 하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중에 성경 쓰기 이런 거 해갖고 오면 이제 식사하시고 마치고 나면은 이제 애들 모아놓고 선물도 주고 막 도서 상품권도 주고 일주일 동안 성경 쓰기 쫙 해갖고 오면은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죠? 네, 우리 하은이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 집에 은하하고 민기도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민기는 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은하가 저기 어제 그저께인가요?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성경 쓰기 하는 걸 깜빡했다는 거예요. 막 너무 정신이 바빠가지고. 어른들만 바쁜 게 아니라 애들도 바빠요. 너무 바빠가지고 한 주간 성경 쓰기 하는 걸 깜빡했대.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 오늘 내일 일주일 쓸 거를 한 번에 몰아서 다 써라. 한 번에 몰아서 다 쓰고 그리고 집사님한테는 다 썼다 그래라. 다 잃어버렸네. 다 잃어버렸네. 그렇게라도 해라. 그럴까요? 넘어갔어. 이해해 주실 거야, 나야. 근데 우리가 진짜 그러고 살아요. 우리 은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늘 있는데 어떻게 한 주를 살다 보면 그냥 다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제가 한 사람씩 다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성경 몇 장 읽으셨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든든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저걸 잊어버리고 다른 데 자꾸 뿌리를 자꾸 박으려고 그래요. 좀
은행 잔고에다가 뿌리를 좀 박고 싶고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교에다가 좀 뿌리를 박고 싶고 우리 자꾸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들게 되죠. 뭐 그게 완전히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뿌리를 두어야 될 것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리마인드를 하잖아요. 자꾸 되새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했으면 그래 해야지, 못했으면 그래 해야지, 못했으면 그래 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먹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 그냥 매일매일 바쁘게 돈 버느라 매일매일 공부하느라 매일매일 그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살아가느냐고 너무 바쁘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당신들의 뿌리를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당신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그들을 위해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하듯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삶의 뿌리를 엉뚱한 곳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들의 삶의 뿌리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는 어떤 도구를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도록이요?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에베소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데죠? 교회가 뭐 하는데요? 예배 드리는 곳. 또 교회가 또 뭐 하는데요?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 하세요?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밥 먹고 또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밥 먹으면 끝이에요? 교회가 또 뭐 하는 곳이에요? 구제도 하고, 그죠? 구제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죠. 그러면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거 왜 해요?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동일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방법, 그것이 교회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많아야 될까요?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는 좀 사랑이 많이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는 시간인 거예요. 교제는 사랑을 성도 간에 나누는 거죠. 구제는, 봉사는 사랑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하도록 알리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육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는 사랑이 굉장히 넘치고 많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기 보니 오늘 이번 주에 우리 그 손홍태 집사님 가정에서 저기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판을 저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2가지 색깔을 갖고 오셨어요.
빨간색과 초록색. 그래갖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 어떻게 예수 보혈파, 푸른 초장파 여러분 어떤 게 좋으세요? 근데 아까 저기 그 황 집사님이 푸른 초장을 까셨어요 이미. 근데 혹시 나는 푸른 초장이 싫어서 무조건 빨간색을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상관없잖아요. 네. 이게 상관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안 됩니다. 빨간 거 깔아야 됩니다. 딱 예수 들어올 때 이렇게 그 예수님의 보혈을 느끼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싸우는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그거는 나쁜 교회예요. 네, 나쁜 교회. 그런데 있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사소한 일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소한 거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푸른 초장파와 예수 보혈파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냥 마음을 모아주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돼요. 아니 그 사소한 일에 내가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이해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해를 하기 싫은 거예요. 네가 이해해라 이러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렇게 해서 갈렸어요. 우리나라 교단들도 사실은 그렇게 갈렸어요. 우리나라 교단이 전체적으로 128개 정도 있거든요. 128개 되게 많죠? 여러분 교단 몇 개 알고 계세요? 알고 싶지 않습니다. 교단 몇 개 모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제일 큰데 장로교라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 안에 그런 교단 안에 장로교단 안에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92개예요. 92개 중에 재작년에 그 대신하고 합동인가 백석인가가 합쳐가지고 이제 91개 됐어요. 이제 91개 됐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뒤에 막 대신, 합동, 통합하고 합동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통합, 합동, 고시 아니 다른 교단은 그 디스하는 거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 뭐 제가 다른 교단을 디스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교단 분열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좀 이렇게 뭐 신사참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갈린 경우도 드물게 있고 나머지는 이게 서로의 이익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서로 자기가 총회장 하려고 이렇게 해서 갈라진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가 이게 풍성해야 되는데 서로 이게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이게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뭐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사소하게 자기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 있으면 그걸로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교회 안에는 그렇게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죠. 또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우리 또 지난주에 이렇게 쌀 떨어질까봐 쌀 떨어질까봐 선홍태 집사님이 쌀 갖고 오시고 또 화가석 집사님네 가정이 또 쌀을 사셔가지고 또 나락을 또 갖다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방아쪄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 또 한동안 또 먹을 쌀이 또 해결이 됐어요. 또 그 전주에는 우리 최 장로님이 전부 다 이렇게 화분 또 갖다 놓고 얼마나 우리가 되게 좋았어요.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간에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농산물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포도 막 나올 때는 우리 장로님이 포도 갖다가 맨날 해가지고 그 비싼 사이마스 카트를 우리는 또 열심히 먹고 감 나오면 우리 그 김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박종희 집사님 가정에서 감 갖고 오셔가지고 또 감 나눠 먹고 우리 또 뭐 상추 같은 거 많이 나오면 상추 뜯어서 나눠 먹고 우리 전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연근 나오면 연근 나눠 먹고 하여튼 뭐 나눠 먹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은혜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게 서로가 서로를 좀 아끼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예요. 왜? 사랑이 넘치니까. 그죠? 사랑이 넘치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뭐 때문에? 사랑이
사랑이 넘치니까.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너희에게 어떻게 되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회초리 애들을 때려보셨나요? 저는 한 2번 정도 때린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뭐 애들이 뭐 펑펑 울 정도로 때려본 거 한 2번 정도 때린 것 같아요. 맞기는 많이 맞아봤어요. 저 어렸을 때 맞기는 많이 맞아봤는데 하여튼 뭐 저희 집 애들은 한 2번 정도 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때릴 때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옆에 자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맞아요 아빠 걔는 맞아야 돼요. 걔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돼요. 약속 안 지켰으니까 맞아야 돼요. 엄마 말씀 아빠 말씀에 순종 안 했으니까 맞아야 돼요. 쟤 공부 안 했으니까 지가 잘못했으니까 쟤는 맞아요. 맞아도 싸요. 이러면 때리는 아빠가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도 이리 와. 넌 잘한 것 같아? 이 새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녀를 때리려고 하는데 다른 자녀가 아빠 한 번만 봐주세요. 쟤 잘못했는데 저도 잘못했는데 저 그때 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좀 봐주세요. 얘가 또 그렇게 안 하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리고 얘가 그 잘못 반복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같이 그거 도와줄게요. 저도 그거 같이 할게요. 잘못 안 하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아빠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때리려다가 그래? 그래 그러면 아빠 한 번만 더 봐줄게. 꼭 약속 지켜야 돼. 아빠 마음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때리시려고 하시다가도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봐서라도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봐서라도 축복해 줄게.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게 도구의 기도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도구의 기도는 성령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강하게 마음을 갖도록 자꾸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손에 들렸던 채찍이 뭘로 바뀔까요? 사랑. 그렇죠. 축복으로 바뀌겠죠. 잘 기억하셔서 우리 비전교회 교우들은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하나님께 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